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이니까 19장, 20장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또 다른 것이 뭡니까? 최후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왕의 악의 무리들을,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19장 11절 이후로 약 7가지의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상황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일어나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7가지 환상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요. 또 하늘의 잔치가 있고요. 짐승이 체포되어지고 천년 왕국이 있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최후의 심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 요한이 본 환상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모습을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마 탄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요, 진짜 그 교주한테 백마를 태워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백마 탄 자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너무 웃겼어요. 그걸 보고 백마 탄 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교주를 칭하는 걸 보고, 야, 저게 저렇게 믿어지니 저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 백마와 그것을 타고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충신은 뭐냐면 충성된 믿음과 진실한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신다는 거지, 사진을 백마 타고 찍으면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구원자라는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백마 탄 모습이 기획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사진 찍습니다. 포즈 잡아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그리고 보정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백마 타고 온 거, 백마 타고 찍은 사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충신과 진실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백마 탄 사진을 찍은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백마 타고, 실제적인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광과 권능의 상징인 거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똑같이. 그렇게 백마를 탄 그 모습으로 충신과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며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불러요. 처음 초자를 써서 초림이라고 부르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이제 언젠가 반드시 오시라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 오시는 이유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걸 백마 타고 왔냐 안 왔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느냐 아니냐, 무엇으로 심판하러 오시는가, 공의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에 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따라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거죠. 그의 무기는 뭐냐면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전쟁으로 싸우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SF나 영화나 이런 환타지를 많이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칼을 들고 나가서 막 싸우는 걸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입을 벌리면 검이 막 쏟아져 나와서 사단의 졸개들을 막 죽이고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의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혹은 최후의 전쟁 혹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검을 들고 싸우고 화살을 들고 싸우고 이런 걸 상상하지만, 오늘 이 최후의 전쟁은 그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시고 공의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에 오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오라고 한 건 누구냐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새입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잔치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예비된 잔치예요? 새들을 위해 예비된 잔치입니다. 무슨 새요? 뭐 날아다니는 새요. 이런 새들. 그럼 왜 새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까? 고대 전쟁은요, 들판에서 혹은 성에서 혹은 성 앞에서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 죽은 자들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다 시신들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 시체들을 쪼아 먹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환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새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치에 모여서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졌고 수도 없이 많은 희생자, 사상자들이 생겼고 그 패배한 적들의 살을 새들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새들이 내려와서 먹으려고 하면 같이 있던 동료들이 그걸 쫓아주겠습니까? 안 쫓겠습니까? 다 쫓겠죠. 근데 뭐합니까? 지금은
쫓을 수도 없을 만큼, 쫓아줄 동료들도 군사들도 없을 만큼 완전히 패퇴한, 완전히 패배한 이 적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거예요. 승리한 이 백마탄자와 그 군대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패배한 적들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도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재림한 그리스도와 이 악한 세력들과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이 잡혔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리고 표적으로 이 미혹하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표적과 그 이적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좋다고 쫓아가고, 이적이 나타난다고 쫓아가고, 그런 곳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삶,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이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 악한 세력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이 최후의 승리에서 패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 온 겁니다. 이 최후의 전쟁에서 악한 것들이 다 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이 혼인 잔치에 이제 곧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을 악하게 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끝장나게 될 거니까 너희들 이제 선택해야 돼. 누구를 따를 거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백마탄 자를 따르는 자들이 될 거야? 아니면 짐승과 그 짐승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로마의 황제일 수 있고요. 또 오늘 21세기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내고 우리가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짐승과 함께 살 것인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인가, 이거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짐승에게 절도 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혹여 지금 짐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지금 조금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이 백마 타고 온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악한 세력들과 최후의 싸움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짐승의 편에 설 것인지 어린 양의 편에 설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짐승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따돌려짐을 당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어린 양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내일 새벽에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